주와 같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길갈 제자교회가 이렇게 4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또 10월 첫째 주가 되어서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7대 절기 중에 이 가을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특별히 이번 주는 아버지 하나님 또 초막절로 우리 한국에는 음력으로 주님 한가위를 지내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또 사망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서 세우신 줄 알고 참으로 우리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지난 2013년부터 이 한국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2021년도에 백석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교회를 이전케 하셔서 길갈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또 여정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월 달을 맞이해서 이 4주년을 기념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또 나아갈 방향들이 더 정확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놀란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또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오인의 화면이 11조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임혜수 권사님, 우리 전국 지역교회 연합, 또 우리 정량미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11조와 모든 건축 헌금과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이 땅에 나는 것들로 참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참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만이 우리 한 분의 아버지시고
전등자이심을 믿고 또 우리의 생업에 또 소출의 11조와 또 이 귀한 선교 예물로 드리는 이 모든 각양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더 참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모든 소유의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이 각양 예물을 주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더욱더 주님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주여 오늘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땅의 것들로 또 주여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가르고 또 주여 골수와 간지를 찔러서 우리로 더욱더 주여 연약한 무릎이 강한 무릎이 되고 또 주님 팔을 더욱더 세게 흔들어서 앞으로 전부 뛰어가고 달려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영기 간사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좀 말씀을 상고할 것은 믿음의 조상의 뜻.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열조. 오늘 우리가 이 한가위를 맞았죠. 추석을 맞았는데 이제 조상을 다 조상의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없이 이제 어느 이 하나님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에 이제 고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추석이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자,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을 30번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이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 다행히도 우리 조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본향, 내가 태어난 곳, 나의 그 출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아브라함은
너의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의 뜻, 이 뜻과 새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설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새집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러잖아. 새해가 되면은.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집, 내 집,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부동산에 정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이 시골에서 서울에 오잖아요.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와서 제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월세 살고, 그 다음에 좀 재정이 불어나면 전세 살고, 보증금을 좀 모아놔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에다가 전세 자금에다가 대출을 더 받아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그 내 집 마련 대출 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집 장만.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도 내가 노후에 잘 거주할 수 있는 거. 집만 있으면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해 자금도 있어야 되죠. 또 은퇴 자금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집에 대한 세금을 매해 내야 돼요. 그러려면 집이 있어도 유지를 하려면 정말 이 내 집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얼마나 존재합니까? 땅값 저렴하죠. 넓은 땅이 있죠. 그리고 우리 도시는 집이 어떻습니까? 내 집도 아닐 뿐더러 내 공간이 너무 작아요. 20평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뭐 거저 기본 뭐 50평, 100평이에요. 그리고 뭐 동네 마당들 뭐 길거리 다 내 거예요. 뭐 누가 뭐 되게 자유로워요. 옆집을 볼 수가 있어요. 옆집에서 뭐 하네? 다 알 수가 있어요. 도시는 뭡니까? 옆집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누집 손자가 오네. 누집 손녀가 오네. 이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늘 같은 날은 다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계신 거, 할머니 계신 거, 삼촌들, 고모들도 다 이렇게.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왜? 못 보다가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본토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너의 고향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던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이 믿음이 뭔가, 뭘 바라고 믿으라는 건가? 따라서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처음 들어보죠? 한 번쯤 들어봐도 그게 뭐 내 집인가? 그 뭐 성경에서 나오는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뭐 내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내 집도 없는데 뭐 새 예루살렘 성이 눈에 들어오나? 그죠? 그런데 조상들은 왜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부동산 계약하듯이 여러분 계약을 영원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아벨, 오늘 11장이 뭡니까? 아벨, 그다음에 그다음 누굽니까? 에녹, 그다음에 노아의 10대손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 이전에 조상이 3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나 죽으나 이
에벨은 아벨은 죽었어요. 예배들이 다 죽었어요. 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이 예배들이 다 죽었다. 그럼 너무 허망하지 않나? 하나님은 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의 계획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다 맞아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구교로부터 신교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서요? 유대교회에게 참혹한 돌을 맞아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모든 그 전통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뭐 이 땅이 돼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뭘 바라고 왔겠어요?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이야 하고 막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다 내꾸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고 막 주도권 잡고 막 뭐랍니까? 행패를 부린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아벨을 쫓았어. 또 에녹을 쫓았어.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 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종교적이고 아주 신앙적인데 그 사람이 독사라는 거예요. 남을 물어 뜯어 죽이는 거예요. 찔려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때리고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막 개처럼 여기고 우리 그 자기가 좀 뭡니까? 뭐 요즘 미국식으로 하자면 백인 우월주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애국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만 되게 애국한다고 우리만 옳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언젠가는 간첩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가령 열심 당원들 막 애국하고 막 독립하는 사람들 열심 당원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신앙의 메시아의 나라를 알고부터 그 마카비처럼 로마를 막 뒤집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막 싸웠잖아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졌잖아요. 메시아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왜 성찬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단장한 사람. 그게 메시아의 나라고 새 예루살렘.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7 족속이 사는 땅. 이 땅을 주님이 계약서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없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이 여기 좀 껐다 켜졌다 이런 것 같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나오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뭘 비전을 받느냐? 무슨 새 언약을 받느냐? 바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저 하늘나라의 성,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죽었던 사람, 여자는 뭐냐면 애를 못 낳으면 거의 뭐 여자로서의 그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정말 남자와 여자는요 반드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자녀들을 상속자들을 이 땅에서 제자 삼아서 새 예루살렘 입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없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결혼하고도 뭘 해야 되느냐? 생육해야 돼, 생육. 응? 결혼을 하고 뭐 우리는 애도 안 넣고 그냥 살자. 그 사람은 결혼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집 한 칸 마련하고 건물 하나 사고 이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좌절하지 않고 기근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계속 부르실까요? 기근 가운데서 끄집어내잖아요. 막 축복하시잖아요. 막 우리는 막 돈벼락 맞고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다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뭐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뭐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가 망하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다 했는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기 부인이 단산해서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식어졌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좀 하다가 사업하다가 뭐 안 되고 그러면 고향으로 낙향해야지. 우리 부모님 집에는 쉴 곳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뭐 낙심해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해서 떠나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이 지점에서 이 도시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가는 그런 떠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따라서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 전에는 막 결혼을 로망하고 아이고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를 못 낳아. 야 결혼 잘못했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그래서 막 얼마나 또 막 주변에 또 창피하겠습니까? 예? 90 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99세까지 애가 없어가지고 주변을 막 예? 자식을 낳고 막 손자를 낳고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 이삭 혼자 사라 혼자 애도 없어. 100세가 다 됐는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요. 자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을 많이 가졌는데 그 후손들은 다 헛방이라. 왜? 약속이 없고 생육해도 다 이거는 인생이 벌레와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과 어떤 기근이 와도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 이래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연락이 뭐냐면 죽음으로써. 또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에녹은요 또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벨은 좀 너무 좀 인생이 짧고 안타깝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 막 찾잖아요. 에녹 전 에녹 찾고 막. 근데 저기 그 유럽 사람들은요 아벨도 막 찾아요. 아벨 뭐 에벨 에녹 뭐 노아 전부 다 성경 이름 다 자기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적었으면 그 이름 값을 써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데이비드 오 다윗을 막 흠모해서 닉네임을 영어식으로 하면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 돼. 환난을 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닙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말고 받자 말자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됐어요. 뭐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살 때까지 거의 뭐 죽는 자처럼 뭐 그 목숨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정도 아니고 뭐 재판 달이라는 게 아니고 잡히면 죽는 거야. 뭐 재판 받고 뭐 1심, 2심 뭐 대법원 가지고 바로 잡으면 바로 사형이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가 이재명 욕하고 뭐 문재인 욕하고 뭐 김정은 욕해도 괜찮잖아. 만약에 다윗 시대에 사울 욕하고 돌아는데 나 여기 있다 다니면 바로 잡아서 다윗을 죽이는 시대. 얼마나 끔찍한 시대 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바로 죽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성경은 아벨의 인생을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노아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속자가 생겼어요. 셈,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계속 상속자를 찾다가 이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요 입신을 해가지고 아예 천국을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온 거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죽자마자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이 땅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올 때, 우리가 휴거할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다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신해 보세요. 우리 오영기처럼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왜 오영기에게 10대 때 보여줬을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몬스 침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오영기는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입신하게 하셨는가? 왜 내가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만났는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 때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원조가 되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새 예루살렘의 분양을 받는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 저는요 이제까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전혀 다 모르잖아요. 성경 아는 것처럼 막 큐티하고 저기 여러분들 성경 읽기 가면 막 공동체에서 하면 그럼 대단히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다 있어요. 읽어도 눈이 안 열리면 이 본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길갈 제자교회 설립 4주 전에 왜 길갈 제자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려고. 왜 우리는 더 많은 큰 교회들 건물도 필요하고 더 많은 성도도 많이 필요한데 왜
확장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예? 아브라함도 보세요. 예? 만약에 일찍부터 알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 응? 자기 손자 그 야곱처럼 낳고 막 했으면 뭐 그때 12명 벌써 낳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알을 못 낳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응?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 때에 12지파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있고요, 12사조가 있어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강이 흐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요. 그 강에는 뭐가 있냐면 호마노, 뭐 진주, 베델리엄, 이런 진주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마다 진주로 다 문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아무도 안 살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첫 아담이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새 예루살렘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천사들이 불병거로 이렇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그 생명수의 생명 과일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 피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불순종, 마귀의 불순종에 그 계략에 빠져서 공중것을 잡은 자의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이 사단 루시퍼에게 미혹이 당해서 너는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지식의 저주를, 선악을 알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은 저주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식의 저주. 선악을 아는 나무는요, 지식이잖아요. 선과 악.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지식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이 많은 지식 때문에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과일, 영생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자유다 그랬어요. 길, 진리, 생명이다. 진리 이꼬르 자유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모든 후손들을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을 때에 여러분 다 휴거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가나안 땅에 죽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본향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내가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본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를 다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은 뭡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신랑이 되어서 신부처럼 단장된 사람들을 내가 그날에, 약속의 시간에, 언약의 결혼식 날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날을 끼어서 기다리라. 잠자지 말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나 안 남았다는 거죠. 끼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40장 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듯이 길갈 제자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우리의 사명,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옷 입고 왕건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위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시고 에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목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구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눈으로 보면 메시아의 나라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만 보면은 구약 전체를 요약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더 나은 본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성이 그러면 과연 무슨 성인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자, 10절 9절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제가 다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있죠. 성전 구약 성전에나 제사장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성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보좌, 주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내 영이 성령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분과 지극히 거룩한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영적 교통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길갈 제자교회가 4주년이 되었습니다. 또 성찬식을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 다시 올 때, 오늘 이 4주년이 이 메시지를 정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오늘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쫓았어. 자기의 모든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더 나은 본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조상들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조상의 유업을 버리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새 생활,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근 가운데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셉이 보세요. 왜 요셉이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있는데도 왜 총리까지 갔겠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맨날 꿈꾸잖아. 환상 보잖아. 그리고 요셉이 꿈꾸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꾸 지혜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도 꿈과 환상이 열려서 왕과 같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 할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가족들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유가 번성할 수 있도록 미리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말세 때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지금 전쟁과 전쟁이 소문나고 막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1,500 간다, 1,600 간다, 심지어 2,000까지 간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환율이 얼마나 갔어요? 한 2,000 갔죠? 2008년도에 이 선교 헌금을요 100엔 찾으면은 18,000원 찾는데 2만 원 이상 됐어요. 100엔 찾을 때 옛날에는 18,000 얼마는 100엔 찾았는데 헌금을 보내도,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중국 유학 같은 학생들이 전부 다 철수했어요. 환율을 감당 못해서. 다 그냥 추방 안 해도 이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여러분, 환난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는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땅을 개척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자, 꼭 건설하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근 당했잖아요. 곤란을 당해서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엄청난 재정을, 건물 주시고 막 양을 주시고 불을 주셨어요. 불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저는 하나님이 왜 이 4주년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록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민경 우리 목사님은요 일본에서 이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 살았으면 까딱하면 이민경 씨도 이름이 기록될 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경 씨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이민경 씨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야 돼요. 여러분, 있는 돈 있으면 나누고 이민경 씨에게 돈을 헌금 좀 하고 그랬어요. 알죠? 헌금 생활비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구나. 없는데도 사는구나. 그래 막 여러 자녀들이요, 막 절반씩 떼어서 막 주고 그래야 돼. 없는 사람은 만들어서 오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과 11장,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요셉도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돼도 건들건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자기 믿음의 조상들, 가족들, 형제들을, 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요셉이 딱 경고에 써 있으니까 애굽의 왕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 10월 3일 날 개천절에 정광훈 우리 선지자께서 2년 안에 자유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요셉 옆에 파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광 목사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국 제거하고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제거하고 북한의 김정은 제거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남의 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말 저거 자기밖에 모른다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가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미국만 챙긴다 생각하는데 미국은요 전 세계 군대가 가 있고 모든 재정이 다 가 있어요. 한국의 주식 절반 이상이 미국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미국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신앙의 동맹이자 경제의 동맹이고 자유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요셉과 바로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들을 다 데려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길 때까지 너무 많이 생겨서 요셉을 모르는 파라고 생겨도 그 많은 이 때를 감당을 못해서 그냥 지가 터져버린 거야. 뭐 어떻게 괴롭히고 죽이려 해도 너무 커져서 자기가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어디를 가든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다 건넜잖아요. 딱 건너가지고 하나님부터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앞에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막 내 앞에 왜 인생에 이런 막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호수아가 딱 건너자 말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민족하고 또 다른 거야. 예?
그때는 막 모세가 손을 흔들면 다 가서 막 족쳤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여리고성은 이거 뭐 족치는 것도 아니야. 아예 뭐 전쟁이 불가한데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따라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방언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어떻게? 영의 전쟁을 해야 돼요. 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를 세웠잖아요. 뭉쳤잖아요. 이들을 성령을 받아서 싸우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순교하든지. 자, 이기자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줘요. 요한계시록에 다 뭡니까? 7교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다 이겨라. 이기는 자는 예? 하늘에서 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에베소 같은 교회 또 뭐 7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종류가 있잖아요. 저 교회는 완전히 막 너무 배가 부른 그런 교회. 강남에 큰 교회 부자들 막 번쩍번쩍하는 교회 막 다 옷 입은 것들이 다 번쩍번쩍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안 바라는 교회. 이 땅이 화려함으로 취해 있는 교회, 술 취한 교회처럼 나라가 어떻게 되든 주사파가 뭐 오든 교회 안에 막 간첩이 오든 뭐 목사가 김일성을 찬양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동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길갈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길갈 제자기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야 대한민국에는 길갈 제자기가 있구나. 길갈 제자기가 뭐하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만 뭉치고 사고 이기는 교회구나. 주사파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루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구호를 외쳤어요. 주사파를 파쇄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찬송가 236장 찬양하고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꺾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모르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오늘 믿음의 조상의 뜻, 이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도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끼워서 전도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영의 전쟁에 다 무너뜨려서 정말 주의 길을 예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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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모르고 주님 다시 올 줄을 모르고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 2천만 명이 주님 새 예루살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저 묶여진 고난당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담대히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길갈 제자에게가 이곳에 세워져 사오니 여호수아 본받아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군대로 다 여호수아 군대가 다 될지어다. 주여 12지파를 세웠듯이 12지파를 세웠듯이 주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영적 은사를 한량하시고 주여 말씀에 든든히 서서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주님 참으로 다윗처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다 깨어있는 주님의 12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길갈 제자가 든든히 평안해져 세워져 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주님 끼워서 주님 말씀과 기도에 주님 복음 전파에 또 이 땅을 주여 기름지게 하는 사업가로 비즈니스로 주여 복음 전거자로 다 형통할지어다. 이들의 결혼도 주여 또 형통케 하사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모든 남녀 주님 믿음의 자녀들을 다 세우사
주의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세워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의 살과 떡을 기념하는 성찬을 시행하겠습니다. 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함 새 밝기 나타나 한없는
욕심을 벗어버리니 제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엄봉산에서 이제 2021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길갈 교회로 또 길갈 기도의 집으로 시작을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다이스 장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의 집을 했는데 이곳 양주시에서 교회를 장소를 이전해서 2022년도에 또 감사 이전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길갈 제자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 오늘 이 말씀으로 왜 길갈 제자교회 4주년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이 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 이전에 우리의 신앙에 또 신앙대로 살아왔다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또 이 말씀의 그 말씀의 계단 벽돌을 더 올려서 우리 신앙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 더 힘을 합치는 공동체, 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이런 새 예루살렘성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올 때를 다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뭔지를 알아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는 시대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뭔지를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정도의 그 전도지는 우리 아니라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도 일신 우일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길 진리 생명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 모든 성도들이 오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을 원하고 길갈 제자계가 사주전을 맞이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심령 위에 발바닥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